시편 55편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 다 받았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기고 또 얼마나 잘했으면 왕도 되고 이런 것을 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다윗이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2절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나와요. 죽음 앞에까지 위협에 이 목이 딱 차올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요. 하나님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허리를 이렇게 굽히셔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혹시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닥친 위협 중에 가장 이 마음이 아픈 위협이 바로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야. 바로 내 친구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나와 같이 교회에 나갔었던 내 친구야. 예배를 같이 드렸던 내 친구야. 성도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처럼 생겼어요. 양의 모습으로 뿔도 있고 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용의 말을 한다고 했죠. 그 용의 말을 하는 자가 나중에는 666의 인까지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 때는 몇 명이 되기까지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직접 비수를 향하고 비수를 꼽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꼭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WEA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말고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허리띠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면은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가면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수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어떻게 의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계속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에게 직접 공격하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또 목사를 의심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목사보다 말씀을, 옆에 있는 친구보다 말씀에 더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3절 보세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보세요. 죄악이 무엇을 하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게끔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빛을 누가 막냐면 내 죄악이 막아버려요. 그러면 빛을 못 봐요. 그럼 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둠에 가려버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근데 빛이 가려짐을 받고 딱 차단이 되면 어둠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둠이 돼요.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빛이, 주님이 주신 그 빛이 막 약해져서 막 씨름하고 막 나갈 때 내 죄악이 그 하나님의 빛을 가려서 내가 어둠 속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진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시달리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뭐 내가 어떻게 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맡기는 순간에 그 차단됐던 것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그 순간에 빛이 임하죠. 그럼 내가 빛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죠. 흔들리지 않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유튜브에, 교회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순교에 관한 것을 요즘 계속 봐요. 근데 70명 성도가 거기서 25년 2월 달에 죽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길래 목사님이 그걸 알고 주변에서도 떠납시다. 아프리카 제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인가 해가지고 총 들고 와서 성도들만 죽이는 그런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 했었던 그 과정을 쭉 나오면서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같이 있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이 죄악이 이렇게 가리는 어떤 그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인은 우리에게 간단해요.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 또 성경 읽기 싫은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때는 이 죄악이 나를 가리는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럴 때 속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상황이다, 무슨 비즈니스다, 무슨 뭐다,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착착을 못하게 된다 했을 때 그게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빨리 맡기십시오. 그럼 맡기시면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순간적입니다. 그 빛과 어둠의 결정은 순간이에요. 길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뭐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딱 택했을 때는 바로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씨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서서히가 아니라 바로 어둠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럼 고민은 이미 어둠 속에 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다음부터 계속 끌려다닙니다. 근데 빛을 딱 택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은 내가 이 일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되는데, 뭐 돈도 못 벌고 사업도 다 망가지고 학업도 망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딱 내려놓으면 그 선곡된 하나님이 쫙 새 길을 열어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짧은 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놓는 순간 평강이 탁 임하시고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의인이 뭐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의잖아요. 로마서 3장.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오죠. 그래서 의인이란 내가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퍽 온 사람의 의인입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퍽 온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55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냥 평강할 때, 형통할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150편 중에서 한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이 환난 중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요동치 않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의 계보에 중요한 축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온 몸과 영으로 받고 주님의 사람, 의인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